요즘 새벽 기도회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요즘 나누고 있지요. 바울의 삶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된 삶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이 온통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그 사역에 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그런 일을 하게 되었나 이걸 생각해 보면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메섹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주의 물으심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은 그의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또 지난 주간에 우리 먼저 가신 두 어른, 우리 최은옥 권사님과 최봉순 집사님의 삶을 또한 생각하고, 또한 저 자신의 삶도 또 우리 교우들의 삶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바로 이 그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고,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든지 때로는 참 파도와 풍랑 속에 맞서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힘든 일을 겪어도 그런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후대에 살아가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요? 사도 바울에 비교하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목사로서의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도 사도 바울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후한 점수를 줘도 과연 바울처럼, 혹은 바울의 10분의 1조차도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나, 이런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답을 오라고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일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한 처지일 겁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수많은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할 만큼의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추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당신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흔쾌하게 예,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바울처럼 또 다 베드로처럼 그러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마지막 부분에 자기를 도와줬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도 문안하라, 이런 어떤 그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이름일 수도 있어요. 또한 여러분, 거기에 언급되지 않은 성도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거기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나요? 그건 분명히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온 헌신을 다하고 또한 교계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그런 분들만이 예수를 따른 사람들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우리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은 다 이렇게 좀 어려운 일들도 겪어 나가면서 또 좋은 일도 경험해 나가면서 그런 일들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겪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된 것, 그것은 참 은혜요 축복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두 분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우리가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이 땅에 더 이상 먼저 가신 어른들을 볼 수는 없지만 그분들께서는 지금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 복락을 누리고 계시고, 그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였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확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부담스럽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어떻게 보면 전적인 희생과 헌신 속에서만 이루어져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삶이 힘들고 어렵기만 하고 부담스럽기만 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따르는 삶을 생각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든 하지 않도록 하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내 자신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삶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럽고 우리에게 있어서 힘들고 괴로운 길이 아닌 그 삶은 행복하고 그 삶은 기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립니다. 주를 위해서 내 소유와 내 물질을 드립니다. 주를 위해서 내 온몸이 부서져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나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없어요. 심지어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삶은 행복한 삶이요, 그 삶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삶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덧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요. 연세가 들어가면서 그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할 수 없는 일들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져요. 무거운 것 들기도 어렵습니다. 걸음을 걷는 것도 지팡이의 도움이 없이는 걷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1시간, 2시간, 3시간을 걸어 다녀도 끄떡없던 것이 이제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덧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평생을 예수를 따르는 삶이었다면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먼저 가신 두 어른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셨기에 그들의 인생을 감히 우리가 평가할 때 그들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역시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생각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므로 그 인생이 복되고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 그렇게 규정을 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너무 좋고 너무나도 그 사람을 닮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정말 따르고 싶고 좋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본받고 싶지요. 그래서 옷차림도 그 사람 하는 스타일로 그 옷차림을 하게 됩니다. 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도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기를 원해. 그 사람이 하면 뭐든지 다 좋아 보이고 뭔가 좀 멋있어 보이고 뭔가 좀 색달라 보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쫓아간다고 했을 때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분을 쫓아가야지, 의도적으로 그분을 따라가야지 아니에요. 그분이 너무 나는 좋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못 느낄지 모르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 보면은 그 엄마나 아빠들이 보면 우리 아이가 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24시간 날마다 그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키가 크고 있는지 몸무게가 늘어나고 있는지 또 뭐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보거나 한 달에 한 번 보는 사람이 그 아이를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어이구 못 보던 새에 많이 컸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느라고 따라가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지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오늘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있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있나?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노력해요. 애써요. 예수님 모습 닮아가야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지. 그리고는 열심히 그 길을 향해서 갑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에 예수님 가까이로 내 발걸음이 가까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많이 컸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 말씀 위에 서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좀 더 우리가 힘을 내고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내 나이가 몇인지도 몰라요. 내가 사는 곳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게 여러분 자기 부인은 아니죠. 뭐 그런 정도 되면 심각한 질병인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살면서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지요. 그래서 내가 올 1년 동안 이러한 것을 하기를 원한다고 그 계획을 세워요. 연초가 되면 다 그런 계획들을 세우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좀 더 나아가서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대학에 들어가서 뭘 공부를 하고 그리고 졸업해서는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 계획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어른들에게 여쭙자면 어때요? 그런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세워서 살아왔을 때 계획대로 다 되시던가요? 물론 어떤 부분은 계획대로 되어졌던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고 계획된 대로 그렇게 내 인생이 풀려진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인생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입니다.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주장하고 그것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세상의 복을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허락하시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권세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명예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학식도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는가? 아니면은 그거대로 내 정욕과 내 욕심대로 그걸 가지고 살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바벨탑을 쌓는 이유에 대해서 11장 4절에 성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그래서 나를 위해서 쌓는 것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쌓는 도구로 쓴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그것을 쓰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재능이든지 어떤 학식이든지 권세든지 다 똑같아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고자 한다면 그것은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모든 바벨탑을 쌓는 그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사람의 죄는 윤리적으로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해하거나 누군가를 상하게 하거나 누구의 것을 훔치거나 그것만이 죄의 전부는 아니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나만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붙이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그 죄성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첫 출발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자기 부인의 첫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보통은 청직이라 그래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듯이 주인의 것을, 주인의 물건들,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것이지 아니지만 주인의 것이지만 참 자기 것처럼 그렇게 알뜰하게 관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청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곳곳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지요.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때로는 사람은 다 똑같은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잖아요.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락함을 추구하고 부유함을 추구하고 그러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허름하고 낡고 지저분한 곳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깨끗하고 또 잘 돼 있는 그런 곳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든지 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정말 이 한국을 떠나서 그 고생스러운 곳에 가서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복음 전도에 힘쓰는 선교사님들이 있으실까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주께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께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드리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기 부인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법도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의 좋은 가치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철저하게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한 손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한 손에 기도의 줄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부인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자기의 시간이나 자기의 모든 재능들을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자기 부인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인하든 긍정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놓여지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기 부인의 그 시작을 하게 되어질 때 보다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도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그런 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한쪽에는 인간적인 마음이 생기고 한쪽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또한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미국 건너가기 전에도 보면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그런 전환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놓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온갖 것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간들 동안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암흑과 같은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을 늘 하게 되었죠. 그 질문 속에는 온갖 잡다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좀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욕심도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대로 다 되어졌다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과연 존재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그거예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은 늘 그것들 속에서의 충돌이에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들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길을 쫓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를 따라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도 자기 부인의 길이었어요.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기억해내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을 이끄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과 그 헌신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지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지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은 쉬웠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 쉬웠으면 예수님이 굳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그 길 가기가 힘들었던 거죠. 십자가의 길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긴 하지만 때로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요. 무서워요.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편한 길을 찾는 것을 때로는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편한 길, 좋은 길, 순탄한 길 그것만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그래요. 또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면 아멘 그래요. 그런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다 똑같죠. 편한 거 좋고 힘든 거 어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예수를 따르는 측면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기만 하면 어떻게 지겠어요? 분명히 십자가에는 유익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 지고 가게 되면 누군가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되었던 사회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사람들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받는 혜택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때로 찬송합니다. 그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 여기 앞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 주님 지고 가셔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나는 못 지겠습니다. 그냥 주님 홀로 지고 가시고 저는 그 뒤만 그냥 따르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내가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 길을 따라 나갈 때 십자가 지지 않고 못 가요. 힘들고 어렵지요. 무겁고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생을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니구나. 평생을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그거 정말 은혜고 그거 정말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 예수를 믿고 평생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축복이에요. 그거 이상의 축복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물질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안락한 삶을 살았다고요? 더 많은 학식을 가지고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 많지만 그거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가을철에 도토리 주워다가 마당에다가 말리느라고 쭉 그렇게 세워보세요. 도토리가 크면 얼마나 크고 작으면 얼마나 작겠어요? 그래봤자 도토리 키재기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바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 끝까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살다가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삶, 그 삶이 복된 삶이요, 그 삶이 하나님 인정하여 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장례를 치르면서 저에게 그 어떤 메시지가 큰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두 분을 이제는 볼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을 때, 비록 1년여 남짓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참 너무나도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쉬움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있어서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두 분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셨구나, 하나님 앞에 지금 그 무너지지 않는 장막 속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 길을 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공고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좀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 천국 백성으로 기꺼이 주님께서는 맞이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는 먼저 가신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먼저 가신 어른들을 기쁨으로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필요를 위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바벨탑을 쌓을 때는 누구를 위해서 쌓았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는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여러분, 주님의 필요를 위한 삶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만 해요. 제가 미국 갔을 때 당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식당 갔을 때 일이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 뭐 언어도 좀 원활하지가 않고 그러는데 뭐 물어보는 것도 자꾸 와서 뭘 물어보고, 밥 먹는데 와서 자꾸 뭘 물어봐요. 그래서 밥 먹도록 좀 내버려 두지 뭘 자꾸 저렇게 와서 물어보나. 그러고 봤더니 뭐 필요한 거 없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예요. 뭐 필요한 거 없나, 그리고는 뭐 음식이 오늘 괜찮으냐, 그걸 중간에 와서 자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한국 식당 가게 되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식당 가면 그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처음에 뭐 먹고 뭐 드시겠어요 물어보고서는 주문하면 그거로 끝이에요. 그리고 반찬 떨어지면 뭐 갖다 주세요 그래야만 갖다 주지, 그리고는 뭐 잘 오지도 않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먹던 음료수에 지금 조금 남아있는데도 그걸 그냥 가져가요. 그러더니 꽉꽉 채워서 또 다시 갖다 줘요. 그리고는 음식이 짜냐 싱겁냐 맛이 있냐 괜찮냐 와서 물어보고 자꾸 그렇게 알뜰달뜰 살핍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음식 먹고 팁 주는 일이 별로 없는데 그 나라는 그게 의무적인 거예요. 팁을 줘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친절하게 잘하면 팁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 수입이에요. 그래서 종업원들이 받는 그 월급보다도 팁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뭐 훨씬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팁으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서빙하는 종업원들이 손님에게 그냥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그냥 싹 살펴서 음료수 잔에 음료수가 떨어졌나, 그리고 뭐가 부족한 게 없나, 그러고 살펴서는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뭘 요구해도 다 군말 없이 해줍니다. 음식이 짜다 그러면 갖다가 새로 만들어줘요. 다 해주는 거예요. 왜요? 팁이 있으니까. 처음에 뭐 그 팁이 한 10%부터 시작했대요. 음식값에. 그래도 요즘은 물어보니까는 기본이 18%예요.
그 어떤 사람은 뭐 그거 이전에도 내키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서비스를 너무 정성스럽게 잘했다, 마음이 감동이 됐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음식값보다 팁을 더 많이 내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필요에 민감해져 있습니까? 그저 내 필요에 민감해져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늘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나의 필요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헌신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삶은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나가는 것, 그것만큼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주인의 얼굴을 살펴요. 주인이 조금 표정이 기분이 나쁜 것 같고 뭔가 우울하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그저 삶이 바쁘다고 얘기를 해요. 삶이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자신을 잃어버리면 뭔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 자신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무엇을 얻고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러시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것,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생각하면 가슴이 저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그것을 위로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할 때 나를 끌어서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이 뒤로 가셔서 내 등을 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밥 먹고 내가 기운 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내가 헉헉거리면서도 그 삶을 걸어갔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동네에 뭐 계단 많지만 이 동네만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부산은 산이라 그런지 곳곳에 가니까 계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평지를 좀 걸어볼까 그리고 어디 갔다가 그곳에서 계단 만나서 제가 한숨을 쉬었던 적이 있어요. 내가 계단 걸으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닌데 근데 보니까 이 동네보다 더 높은 계단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계단 어떻게 올라가세요? 계단 올라다닐 때 누가 계단 올라가는데 저 꼭대기 계단 끝을 바라보면서 이러고 올라가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아예 못 올라가고 포기할 거, 힘들어서. 계단 올라가는 방법은 내 눈앞에 있는 계단에 집중하는 겁니다. 한 발자국 디디는 거예요. 거기에 발을 올려놓고 또 앞에 있는 계단에 또 한 발자국 올려놓고,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위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때로는 숨이 막 턱에까지 차요. 그러면 잠깐 서서 호흡을 고르고는 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걸음 걸어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목표 지점 꼭대기에 올라가 있죠.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전적으로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길을, 그 발자국을 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그때 내 손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뉴스 틀어서 좋은 소식이 있던가요? 없어요. 정치적인 소식도 늘 그저 싸우는 소식이에요. 사회문화적인 소식도 늘 그저 그런 소식이에요. 늘 뉴스만 들으면 마음이 답답해지지 그걸 통해서 속이 뻥 뚫리는 소식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세상의 그 답답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쫓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 내밀어 주실 때 그 손 붙잡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는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마련하여 주신 그 놀라운 잔치 자리에 머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망이 없음을 기억해야만 해요. 그저 우리의 소망은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뒤를 쫓아가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 그 삶 속에서 오직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만을 쫓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